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8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합시다. 주님 안에서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그런 프로그램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한때는 드라마도 좀 꼬박꼬박 챙겨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들도 좀 챙겨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가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좀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좀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BS 기독교 방송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 방송국에서, 이 C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줄여서 세바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15분 내외로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듣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한마디로 초청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특별한 것은 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담겨 있는데요. 그 기획 의도는 세상에 이렇습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그 시작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확산되면 세상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굉장히 좀 거창한데요.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참 여러모로 배울 것이 많아서 잊지 않고
꼭 찾아보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굳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 프로그램의 어떠한 그 기획 의도가 너무나도 좋고 또 세상을 보다 좋게 바꿔나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참 신선하긴 합니다만,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성경 필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쓰는 도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이 있구나라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잊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면서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로 알려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나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기도의 어머니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면서, 그녀가 기도했던 모습을 본받고자 기도와 관련된 곳곳에서 그녀의 이름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수많은 교회들마다 신도의 이름 가운데 이 한나라는 이름 빠져 있으면 뭔가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이상할 정도로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한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등장하는 사무엘의 첫 말씀에는 사실 썩 유쾌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의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이야기했던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특이한 점은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가나의 집안 전체에 아주 크나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엘가나와 가족들은 때가 되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 엘가나가 가족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두 아내 중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목에 2배나 챙겨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피어나게 되었고, 브닌나는 그 시기심에 불타서 한나의 아픔이자 약점이었던 그 자식이 없음을 조롱하고, 그래서 한나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 그 괴로움과 슬픔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한나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다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분명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괴로움이었을 것이고, 서러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던 한나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남편인 엘가나는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좀 공감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든 그 한나의 마음을 달래보겠다고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8절의 말씀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니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여러분께서 한나라고 한다면 이 엘가나의 말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분명 위로의 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이처럼 속없는 말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이 엘가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보면 분인나의 시기 질투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었고 안 그래도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슬픔 가운데 조롱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굳이 재물에 차등을 두어 나누어 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꼭 더해주고 싶었다면 분인나 모르게 조용히 챙겨주는 눈치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엘가나는 그런 생각조차 안중에도 없고 그저 한나에게 위로라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 자식을 낳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뿐이니 이게 위로인 것인지 아니면 체념하며 살라는 것인지 당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 또한 그러한 엘가나의 이런 모습 가운데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본인 스스로가 중대한 결단 가운데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 그 방법 어떤 방법이었는지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 전서곁 그 자리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극심한 괴로움과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 그 모든 해결책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곱씹다 보면 질문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주님 전으로 나아간 것,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동이고 은혜로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 한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한 많은 인생 누구 하나 사연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분인나라는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른 것뿐인데 오히려 찬밥 신세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오히려 그녀가 더 가엾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한나의 기도와 결단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무엘의 말씀의 시작부터 이 한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이유, 그녀의 기도와 결단 가운데 담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방법, 바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는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언코 자식을 갖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감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녀에게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녀의 전부이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귀한 자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것도 한순간이 아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하나님께 단순한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부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이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는 수많은 그러한 많은 나날들을 보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른 어떤 때도 아닌 그녀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그 결과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서원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한 그녀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시대 하면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가 다스리는 시절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사들이 그 사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 시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모두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대를 빠져나오도록 다윗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많은 한 여인, 바로 한나라고 하는 전부를 드린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더니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로만 볼 말씀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고
그로 인해 작게는 그녀의 삶이, 크게는 이 세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경천동지의 이야기. 주변의 온갖 시기와 질투 가운데,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병든 이 땅을 고치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자 다짐하고 작정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전부를 드리려고 주님 전으로 나와 엎드린 한나를 바라보며 술에 취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고 그저 술에 취한 것 같은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며 그저 세상의 방법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그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비결은 어떤 특별하고 거창한 계획이나 어떠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부를 드리는 이가 있는지 물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삶을 드릴 자가 있는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자가 있는지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부를 찾으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날들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전부를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셀 수 없는 사랑 받았으니 받은 사랑 이웃들과 항상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7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그 누구보다 충성되게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신실하고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널리 전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